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막바로 어디를 가셨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고 날이 저물어서 첫째 날은 그냥 배단으로 다시 나오셔서 그래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자마자 막바로 또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서 보니까 화관인 거예요. 앞에 벌어지는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다가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참담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여기 양 있습니다, 호객하는 사람들, 돈 바꾸세요, 비둘기 있습니다, 막 그런 장사치들을 싹그리 다 몰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는 그 후에는 정말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 이런 장사치들이 묵을거리는 것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어느 민족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만민, 모든 백성의 기도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된 생활을 계속 1년, 2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로 신앙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주일날만 되면 형식적으로 와서 앉았다가 몸만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돈 벌고 그뿐만 아니요, 대지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서 지금으로 말하면 자릿세를 받아서 착취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고, 이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신 적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은 더더구나 없어요. 책망하신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보여지는 정말로 참담한 그런 광경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냥 책칙으로 몰아내면서 그러면서 고통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타성에 젖은 우리 신앙생활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바로잡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오늘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찾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일전에도 말씀하시던 첫째 날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쫙 깔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막바로 다른 데 안 가서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쫙 돌아보시고는 그날은 날이 저물어서 내려나가셨지만 둘째 날에 들어오셔서는 막바로 아침에 성전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로 성전을, 예루살렘에만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찾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도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가 이제 어린 나이 됐을 때,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가는 길이 사흘 나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그래 가다 보니까 사흘쯤 갔는데 예수님 뒤에 따라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집에 가시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부모가 얼른 쫓아가서 왜 여기 계시냐고, 여기 있느냐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거냐,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의 신앙의 중심 열심이 특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보니까 평생에 예수님이 처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처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막 소리를 치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왜? 장사치들을 전부 다 책책으로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막 왜 그러냐고 막 달라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막 달라드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책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열정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집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뱀이 들어오고 돌쥐가 들어오고 벌레가 몰려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어다니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하루 시간을 내서라도 그 들어오는 구멍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낼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레가 기어다니든지 돌쥐가 돌아다니든지 그냥 귀찮아서 타성에 젖어서 그건 기어다니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했느냐?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직격탄을 받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존재하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 때문에 존재하고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줄을 서고 이 성전에는 그냥 막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성전처럼 그냥 기도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고 예배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고 장사꾼들이 그냥 장사를 하고, 이 장사도요 사실은요 이게 그냥 장사해서 돈 벌려고 생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터키에서도 가서 살고 레바논도 가서 살고 시리아도 가서 살고 그리스도 가서 살고 멀리는 로마까지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있는 절기에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올라 그러면 그냥 몇 달씩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 수는 없고 자기의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그 성전이 넓게 지어놨기 때문에 몰려드는 사람이 몇백 명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으로. 양사로 가니까 자기네들이 터키 사는 사람은 터키 돈 갖다 놓으니까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 돈으로. 그리스 사람도 또 유대 돈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전소에 가서 환전하는 데 가서 또 환전을 하고, 그때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길거리에서 환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전을 해서 양살 사람 양사고 비둘기 살 사람 비둘기 살고 그걸 또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자. 그래가지고 또 먹고 살고 돈 버는데 또 영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성전에 들어와서 환전해 주는 거 허가받고, 그 다음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거 허가받고, 그래요. 허가받는 사람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허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이곳에는 환전하는 곳, 이것은 양 파는 곳, 이것은 또 저 비둘기 파는 곳, 그렇게 허가를 해줬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들고 호객을 하면서 막 그 성전에서 돌아다니니까 그냥 막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난장판이잖아요. 막 여기에서 양 팝니다 소리 지르고 저쪽에 비둘기 팝니다 여기 환전합니다. 그럼 손님이 생기면 여기 그러면 그냥 환전상을 들고 그냥 쫓아와서 또 온 게, 이거를 예수님이 보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책망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몰아내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뭐까지 하셨냐면, 그러니까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서기관과 그들의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 너들이 장사 터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강도의 소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환전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강도예요. 폭리를 취하니까. 양 파는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건강한 양을,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흠없는 양, 비싼 양을 갖다 드리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상납하고 이런 돈을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눈 먼 거, 다리 저런 거, 병들은 거, 이런 거 싼 거 갖다 팔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냥 눈 감아주고, 이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는 것만 아니요, 강도의 소굴이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도 강도고, 그 다음에 양 비둘기 파는 것들도 다 강도예요. 폭리를 취하니까. 그리고 더 강도는 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강도.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열심과 애정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거 어떻게 죽여? 그리고 상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그 가물로 메마른 땅에 그냥 단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도, 정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그냥 쳐박고 기도했을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이 특심이란 게 뭐냐면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다 이거요. 특별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특심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불릴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존하시지 않는 그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막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거요.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내가 열심하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특별히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특별히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정말로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에 열심인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 중턱에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나무 베내고, 그리고 그 6.25 때 사용했던 그 군대 천막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쳐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 가만히 깔아놨잖아요. 그때는 뭐 장판 이런 건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장판 가만히 깔아놓고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막 지끌지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돌을 주워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돈만 벌었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는 거예요. 그때 지어진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70%가 다 그때 지어진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가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겠다는 그런 성전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바로 가득가득 차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성전이 있는데도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꺾어가서 다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사회의 제약 때문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첫신앙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초창기의 그 열심, 목숨 걸고 기도하던 그 열심, 그것이 이미 다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질하시는 거야. 알고만 들어와라. 죽쟁이는 다 나가라. 지금 내년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요, 반죽쟁이 신앙까지 다 날아갑니다. 세상으로 다 날아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럼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도 안타깝고 전도자도 안타깝죠.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반죽쟁이가 돼서 날아가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얼마 남지 않는 인생, 돌아오지도 못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열심을 내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용사들처럼 맨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체할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간다 그러면 무조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라는 게 뭐냐면 살 길이 없다. 네가 건강해질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네가 구원받을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온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만큼이라도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의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이 뭐 그래 좋다고 영원토록 살라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얼른 가는 게 좋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영혼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영원토록 복을 받는 천국 영생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전에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오늘 15절에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들어가시니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에 엎어버리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성전 안에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닌다. 성전 안에서는요 제사장만
재물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무나야. 그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뭐겠어요? 환전하는 돈. 이쪽에서 사람이 환전! 그러면 그냥 저기 쫓아가고, 또 이쪽에서 양! 그러면 양 가지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죠,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상 몰아내시고 하는 말이, 아무나 너 지금 뭐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가! 그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그냥 막 분주하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집인 줄 알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알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기도는 하지 않고 네가 강도 그냥 착취하고 강도의 속을 만들었잖아.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의분하셔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정말로 어려운 때나 환난의 때나 이런 온역으로 인해서 그냥 고통의 때나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정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너 3일밖에 못 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믿음의 생활에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주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말이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인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가 성전에서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그 교회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또 성전에서의 기능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고치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그런데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 그건 법률적으로 율법으로 보면 못 들어오는 사람이야.
아니,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고. 그래서 맹인이 성전에 못 들어오고 성전 미문 바깥에 있고, 저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 바깥에 있는데 예수님이 장사치들 다 몰아내니까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다. 성전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는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축복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의 역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